성도 여러분,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은혜와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아마 현실 삶 가운데 치열한 삶을 사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하는 고통의 현장 가운데서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샬롬의 하나님이 되셔서 여러분들을 평화 가운데로 기쁨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현실 가운데,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그리고 좌우에 옆에 있는 계신 분들이랑 우리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오직 예수, 예수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삽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집트 왕 바로가 자신의 노예인 히브리 산파에게 이스라엘의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여자아이면 살려주고 사내 아이면 모두 죽이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왕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자기가 죽고 남자아이를 죽이면 자신이 삽니다. 비록 그들은 비천한 노예 신분으로 바로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는 자리이지만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사내 아이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살려주는 것입니다. 한 명도 죽이지 않고 다 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이상한 것이 발견되는데 이렇게 왕의 명령을 거부하게 되면 죽어야 되는데 그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산파들은 살았습니다. 사내 아이들도 살고 자신들도 살았습니다. 산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집안이 흥왕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누렸다라고 본문은 우리들에게 힘주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 아닙니까? 어떻게 왕의 명령을 어기고 사내 아이들을 살려줄 수 있었습니까? 무엇이 히브리 산파들로 하여금 아이들을, 다음 세대를 살려주고 자기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 산파들과 다음 세대 아이들이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혹시 산파장은 이 바로 왕의 먼 친인척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오늘 본문의 산파처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교육계가 많이 깨끗해졌지만 때로는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때문에 은근히 선생님들로부터 옛날에는 촌지를 이렇게 바라는 내용이 이렇게 메시지가 전달될 때가 있어요. 직장인들은 상사의 명령에 따라서 이중장부를 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정을 유용해서 비자금을 만들 수 있도록 압력을 넣을 때가 있어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회사 생활이 팍팍해지고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직장과 사업 현장에서 상사들이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지우고 그 책임을 뒤집어 쓰라는 부당한 명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 상사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무능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서 고가 점수를 받지 못해서 진급에, 승진에 아주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잘 아는 서울의 강남에 있는 이 우집사라고 하는 분이 수학 교재를 만들었어요. 대박이 난 겁니다. 이 경쟁 학원과 이 대기업에서 교육 컨텐츠를 찾고 있었는데 획기적인 수학 교재를 빼내기 위해서 이 우집사에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집사의 아들이 이를 모를 병으로 아프고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경쟁 학원과 대기업에서는 그 사실을 알고 우집사에게 수학 교재만 주기만 하면, 정보만 빼내주기만 하면 수십억을 주겠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우집사는 한 달 동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갈팡질팡합니다. 생각이 많아집니다. 성도 여러분, 작게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러한 상황이 부딪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를 막 드리려고 오는데 갑자기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전화가 와요. 야, 직장에 지금 급한 일이 있으니까 빨리 와라. 지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빨리 오라는 거예요. 또한 코로나19 때문에 요즘에 교회 가지 말고 특별히 고위험군에 있는 사람들, 의료계통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 유아를 가리키는 선생님들이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간호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교회 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공식적으로. 예식장이나 교회 가면 스스로 자가격리를 5일 동안 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은 월요일 날 출근하면 주말에 자기가 간 곳을 이렇게 적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막 교회 오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런 급한 전화가 오면 직장으로 달려가야 됩니까? 아니면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현실이 진퇴양난의 상황에 부딪힐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본문의 산파들은 죽음의 생명의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한 지 400년이 되었을 때 이집트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극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옥한 땅, 고센 땅에 살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비옥한 땅, 고센 땅에서 살고 있었지만 노예로서 암흑의 시대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 살면서 죽음의 노예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미래 다음 세대에 대한 희망 없이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면서 어떤 평범한 삶이 아니라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자유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숫자가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점점점 늘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건강하고 힘이 있어 더 이상 수가 많아지면 반란으로 이집트를 공격할 것이라고 하는 의심이 왕에게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로 왕은 더 이상 이 일을 묵과할 수 없어가지고
방책을 하나 세웁니다. 남자의 숫자를 제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아학살을 명령하는 거예요. 끔찍한 유아학살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를 죽이는 겁니다. 바로 왕은 이스라엘을 영원한 노예로 두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의 씨를 말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산파장인 십부아와 부아를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두 산파는 이집트에 있으면서 한 번도 의리의리한 왕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의리의리한 왕궁과 신하들이 대열에 서 있는 곳을 벌벌 떨면서 다리에 힘이 없이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산파장은 미천한 노예 신분으로 감히 왕궁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뿐만 아니라 왕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왕궁에 들어갈 때는 살아 들어갔지만 왕궁을 빠져나올 때는 살아서 나온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는 발걸음입니다. 바로 왕은 히브리 산파르들을 불러서 신생아 중에 산의 아이는 죽이라고 명령을 해요. 이스라엘의 믿음의 대를 이을 다음 세대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권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도 악에 동참할 것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는 그 시대의 지존이에요. 태양의 아들이고 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태양의 아들이고 신의 아들인 바로가 산파장에게 명령합니다. 본문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부터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리고 사내 아이가 나면 죽이라고 명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를 끊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얘기예요. 히브리 산파들은 왕의 명령이 국법이기에 이 국법을 어길 만한 힘도 없고 또 이 국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이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명령을 따르면 너와 너의 집안이 호의를 베풀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와 집과 가족들은 물론 너희 친척들까지 뱀의 될 것이다. 십부라와 부하는 전혀 생각지 않는 명령을 받습니다. 산파는 이 명령에 충격을 받지 않았겠어요? 이 명령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노예 신분에게 왕의 명령을 들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수십 년간 한 번도 반항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노예의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명령을 거부할 힘도 없습니다. 거부하면 죽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는 물론 가족도 그리고 그 관계된 사람들도 죽고 부족 전체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는 왕의 소유이기 때문에 생명권이 있습니다. 생명을 방어할 만한 힘이 없어요.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 되고 또 죽이면 죽어야 됩니다. 오히려 명령을 따르면 집안이 흥황하고 자식들의 앞길도 열립니다. 명령을 따르기만 하면 이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 동안 산파의 직업을 기쁨으로 알고 생명의 탄생을 도왔던 그리고 생명의 탄생을 도와왔는데 이제는 생명의 탄생을 알리는 일들을 포기해야 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포기해야 되고 생명을 받는 일을 포기해야 되고 왕의 명령을 받들어야 되는 이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내 아이면 죽이고 이스라엘의 희망인 다음 세대를 죽이면 같은 민족 히브리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산파들을 향하여서 민족의 매국노라고 얘기하고 반역자로 낙인이 찍혀서 두고두고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겠어요? 왕의 명령을 들은 히브리 산파들은 무겁고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왕궁을 빠져나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중대한 사건을 당할 때도 있고 자기 의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이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죽음과 같은 위기 앞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산파장은 왕의 명령을 따라 아이들을 죽여야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아이들을 살려야 될 것인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산파장은 절대 권력자인 왕의 명령을 거부하면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태양의 아들, 신의 아들에게 다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거부할 수 없는 왕의 명령을 거부하며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기로 결단합니다. 비록 자신이 노예이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지만 내 목숨과 자녀들과 가족들의 목숨을 바로 왕이 쥐고 있지만 죽기를 작정하고 산파의 사명을 이어가고 평상시와 같이 아이들을 낳는 일에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낳습니다. 바로 왕의 명령이 귓가에 맴맴 돌고 있고 두려움 속에서 눈물로서 아이를 낳지 않았겠어요? 두려움으로 다음 세대를 낳지 않았겠어요? 어느 때보다 아이들을 낳는데 그 아이들의 생명을 받을 때 이 두렵고 떨림으로 받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꼭 안아 축복해주고 사랑스러운 아이를 그 엄마의 품에 안겨줍니다. 자신이 죽을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아이들을 살립니다.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생명을 살릴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었던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힘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평생 생명을 받으면서 다음 세대의 희망을 받으면서 그들은 생명을 주시고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비록 노예이지만 하나님이 번성케 하셔서 우리를 다시 약속의 땅으로, 다시 우리 다음 세대가 적받고 이루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산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바로 왕을, 그리고 바로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선택하게끔 합니다. 하나님은 산파들에게 선택하기 어려운 가운데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음 세대를 사랑하게끔 합니다. 산파는 보이는 바로 왕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보이는 환경과 세상과 권력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경외입니다.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입니다. 세상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을 경외한 산파들은 산의 아이들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산파들은 바로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히브리 사내 아이들을 죽이지 않고 이 살린다는 소문을 들은 왕과 관리들은 히브리 산파들을 가만두었겠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얘기하지 않고 있지만 그 본문의 행간을 보면 그 명령을 어겼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히브리 산파들을 묶어서 개처럼 질질 끌고 감옥에 쳐넣지 않았겠어요? 이제 절대 권력자인 바로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남은 것은 죽음뿐이지 않았겠어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잡혀가고 있는 산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비록 그들이 노예이고 초라한 산파라고 할지라도 바로의 손에서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산파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산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주어서 담대한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아주 엉뚱한 대답을 하게끔 해요. 여러분, 본문 오늘 18절과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이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라 하며.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왕에 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에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 나약한 산파가 그 왕 앞에 서요. 근데 물어보는데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 여인은 이집트 여인과 달리 건강해서 우리가 가기 전에 아기를 낳아버려서 죽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말을 거역한 것을 알고 있는 분노한 바로가 이 말을 듣고 그래, 그래서 못 죽였다 이거지. 그래서 웃으면서 그 말을 믿었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들이 바로 왕이라면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믿고 산파들을 살려주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가 산파의 말을 들었을 때 바로는 순간적으로 산파의 말이 자신에게 유익할 수 있다는 말로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6절에 나타난 말씀과 25절의 말씀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는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바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맞다, 맞아. 이렇게 건강한 남자아이들을 죽이는 것은 내 재산이 줄어드는 것이지. 농사는 누가 짓고 지금 한참 공사 중인 피라미드는 누가 쌓는가? 너무 많이 죽으면 내가 손해지. 그러니까 바로 왕은 손익계산서를 생각해서 순간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16절의 말씀과 25절의 말씀이 완전히 달라요. 바로가 자기 손익계산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바꿨다? 아니에요. 왕은 한번 말을 하면 그 말을 지켜야 돼요. 그 말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16절에 그 말씀을 듣고 22절에 보면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바로의 손익계산서를 생각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차라리 건강한 남자아이들은 바로 죽이지 말고 어떻게 하자라고 얘기해요. 22절에 나일강에 빠뜨려 살아난 자를 살립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사람들의 생각과 듣는 귀까지 바꾸시는 분이에요. 바로가 내린 명령까지도 바꾸고 아이들을 살리고 산파들의 생명을 지금 살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삶에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생명을 살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다음 세대를 살립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살립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릴 수 없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이 주신 다음 세대를 살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간이 인간을 개조하고 인간이 인간을 변화시키고 인간이 인간을 새롭게 할 수 있다고 심각하게 착각하고 오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변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인간의 노력으로는 인간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간은 바로 왕처럼 인간들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손가락 하나로, 자신의 명령으로, 자신의 권력으로, 자신의 정치력으로 사람들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들을 죽일 수 있다고 심각하게 오해를 합니다. 생명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생명은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생명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다음 세대를 맡기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다음 세대를 귀하게 여기고 다음 세대를 예수 생명으로 변할 수 있게끔 사명을 주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서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히브리 산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음껏 복을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본문 20절과 22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더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 집을 흥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시대의 지존이고 바로 왕의 죽음의 손에서 산파들을 죽이지 않고 살리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들은 생명을 주므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죽음과 같은 상황에서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은 산파들에게 더 이상 생명을 죽이는 일을, 다음 세대를 죽이는 일을 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높은 자존감과 즐거움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민족을 번성케 하는 복을 줍니다. 산의 아이들의 생명이 보호되고 점점 그 숫자가 많아지게끔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민족을 심히 강대하게 하는 복을 받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에게 슬픔이 없고 건강한 산의 아이들을 선장케 함으로 민족적으로 소망이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시브라와 부하를 이스라엘에서 신뢰받을 수 있는 산파가 되게끔 만들어줘요. 많은 산모들이 자신의 아기들의 생명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산파가 되게끔 해주셔서 이 일 이후부터 이 시브라와 부하가 일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하나님은 산파들의 집을 왕성하게 해야 합니다. 산파의 집안을 부유케 해주시고 번성케 해주십니다. 자녀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부모님에 대한 그 자부심이 아주 넘쳐나게끔 만들어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신데 특별히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고 안 될 것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우리의 삶의 검은 유혹과 검은 손이 세상의 합리적인 타협의 손길이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러한 위기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은, 하나님은 빠져나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어떠한 악한 자의 손에서 머리털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고 싶은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검은 유혹에서, 세상의 합리적인 타협에서 지키시는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검은 손에서 보호하시는 요새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위협에서 막아주시는 바위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은 산파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신을 합리화하는 검은 유혹에서 이기게끔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검은 돈을 거부하게끔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검은 유혹에서 뿌리치게 합니다. 제가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던 강남에 있는 그 우집사, 그 유혹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에게 주셨다는 컨텐츠로 알고 그 검은 돈의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컨텐츠를 통하여서 한국교회를 살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조차도 살려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산파들을 설득해서 바로왕 앞에서 담대하게 말하게끔 해요. 바로는 이 말을 듣고 아이들을 살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담대하게 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위험에 대처할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산파들의 보고를 듣는 순간 손익계산서를 생각하게 하셔서 바로의 마음을 바꾸시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요, 인간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살려주다니 내가 죽을 것 같고 그냥 두자니 답이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많이 있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문제만 보고 문제를 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합리화하고 풀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사람을 살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다음 세대를 살립니다. 산파는 다음 세대를 죽이는 사람에게서 살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다음 세대를 죽이는 인생이고 산파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바로의 인생입니까? 산파 인생입니까? 여러분들은 생명을 죽이는 바로 인생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산파 인생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명을 살리는 인생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생명을 죽이는 인생입니까?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들을 살리는 데 헌신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는 침묵하지 아니하고 그 지방과 그 민족을 흥황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음 세대를 살린 것처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는 다음 세대를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앞에 보이는 다음 세대에게 관심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은 립서비스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서는 다음 세대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살립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살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주님이 주시는 열정으로,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살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리지 않으면 우리 세대가 다 지나기 전에 예수 믿는 다음 세대를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지금 교회들마다 장년들도 그렇지만요, 다음 세대는 절벽이에요. 학원과 학교는 보내는데 교회를 안 보내요. 지금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리지 않으면 우리 세대가 다 가기 전에 예수 믿는 다음 세대는 아마 찾아보기 힘든 천연 기념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생명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수동적인 것 같지만 가장 강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관심은 사람을 병들게 해요. 부부가 무관심하면 결과는 이혼에 이르잖아요. 무관심은 정신적인 살인입니다. 무관심은 기도할 이유를 빼앗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사랑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4.14 생활관 Think E 스타디 클럽,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될 줄로 압니다. 어떻게 헌신해야 되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홍보물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카톡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보낸 줄 압니다. 브로셔를 보내고 이것을 한 달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냥 쥐고 있지 마시고 최소한 10명, 20명, 30명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 여전도에서 브로셔가 나오면 나아가서 젊은 부부들에게 그것을 나눠준다라고 했는데 밖에 나가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살리는 마음으로 홍보물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언남초등학교, 구성초등학교, 교동초등학교 앞에서 몇 타인지 학습세미나 홍보물을 12시에서 1시 사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12시 반에서 1시 30분간, 그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학부모들이 많이 나와요. 아침에는 바래다 주면서 그냥 뭐 이렇게 학교에 들어가라고 하기가 바쁜데 12시에서 1시 사이에 가면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이렇게 살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초청장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지인이나 이웃의 학부모 중에서 초청을 정하시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저한테 주십시오. 예를 들면 우리 김영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손자, 손녀, 자부와 그리고 아들이 저에게 오면 됩니다. 김성민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기환 간사님이 그날 오시면 됩니다. 주일날 오후에 오시면 됩니다. 초청할 사람들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카톡으로 문자를 줘야 됩니다. 핸드폰 문자를 줘야 됩니다. 동기부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4월 25일, 5월 2일 날 오후 2시 30분에 초청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헌신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학생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집중하면 하나님은 오히려 젊은 부부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어린아이의 울음소리, 해맑은 어린아이들의 얼굴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젊은 부부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